네,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남전도 연합회 헌신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남전도 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분들 또한 각 기관 회장님들 또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남전도 회원님들 위해 또 무엇보다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네,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네, 오늘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육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특별히 남전도 연합회 회원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우린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나신 사랑과 이 큰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즉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으로서 자기의 육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영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졌고 우리는 사망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되 어떠한 모양으로 보내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또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가르치기만 하라라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하여금 삶의 본을 보여주라라는 이런 단순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만 하셔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아들 예수님의 몸에 죄를 다 전가시켰습니다. 전가시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저도 지금 자녀가 있다 보니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제 5살 그리고 이제 돌 좀 지난 아기가 있습니다. 사실 밥을 조금만 안 먹어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밥 먹다가 다 밥 먹여놨는데 갑자기 밤에 토를 해요. 토를 하면 이거 치워야 되겠다는 이것 때문에 조금 불편한 마음도 있지만 이 토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심지어는 에너지가 너무 넘칠 때 말을 안 듣고 너무 날뛰니까 너무 흥분할 때 좀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아파가지고 골골대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고 참 힘이 들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모습,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겠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가운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그 어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도 정말 억장이 무너지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정말 찢어지셨을 것입니다. 그 땅이 진동할 때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시는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 속에도 어찌 보면 정말 이 고통 속에 떨리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위가 터질 때도 하나님의 마음에도 이 터질 듯한 이 아픔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해서 정말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정말 그처럼 엄청난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 헌신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건 그냥 지나가는 초등학생에게만 물어봐도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너무나 명확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바울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한마디로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영을 따라 살라라고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육신의 삶을 따라 살아가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육신의 삶을 따라 살아가면 당연히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한켠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 분명히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나의 지식과 나의 명철,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문제가 다가왔을 때 분명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음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과연 이 육신대로 살아가는 게 정말 잘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그렇죠? 육을 따라 살면 그것은 곧 사망입니다. 우리가 영을 따라 영의 일을 생각할 때 그 속에는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우리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이 육신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하반절 말씀 보시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우리는 영을 따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사망. 그리고 하지만 영의 생각 속에는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다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고 영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말을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가 영을 따라서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그리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자동적으로 형통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육의 일을 치중하지 말고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찾아온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이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함이 분명한데 이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육신의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볼까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뭡니까? 7절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과는 정상반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절대로 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육신에 이끌려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영의 일을 생각하면 영의 일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육의 일을 생각하면 육의 일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육의 일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서 영을 따르는 자들로서 이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이다. 영을 따라 살아가는 일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8절 말씀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 방금 읽으신 이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거꾸로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과 8절 말씀에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바꿔서 읽는다라고 한다면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화목하나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 법에 순종하기 때문이라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그 결과 육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걸 바꿔 말하면 결국 영에 있는 자들은, 영의 생각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절 8절 말씀 우리가 바꿔서 보면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 법에 순종하기 때문이라. 그 결과 영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에 얽매여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으시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바꾸어 버리시고 마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으로서 영의 일을 생각하도록 바꾸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교회에 한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집사님의 부친은 그 교회 장로님이셨고 또 모친 어머니께서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업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돈도 많이 벌었겠죠. 그런데 그의 신앙 생활은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영의 일보다는 육의 일을 치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일보다도 거래처 사람들과 어울려서 골프장 가서 골프 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하루는 이제 그 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사실은 신앙적으로 조금 부족했지만 장로님 또 권사님이신 그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교인들은 또 그를 안수 집사로 이렇게 세워 주었습니다. 사실 그랬다면 이제 내가 이렇게 직분을 받았으니까 더 열심히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육의 일에만 늘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육의 생각을 가진 자의 마음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 그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손을 쓰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져 누웠습니다.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았더니 위암 3기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의사는 그의 배를 갈라 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어서 다시금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의 생명이 다해가고 그는 마지막 순간에 흐느끼면서 이렇게 유언했다라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내게 장로님, 권사님의 부모님을 주셨고 또 나로 하여금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하셨건만 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했구나. 이 형편없는 나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쓰시겠다고 또 안수 집사로 세워주셨는데 그래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했구나.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내 육신, 내 영혼 둘 다 지옥에 떨어질까봐 하나님께서는 내 육신을 불러가시고 내 영혼만큼은 구원해 주셨구나. 얘들아, 너희들은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잘 믿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럼 우리 모두 이 다음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라는 이러한 유언을 이제 그의 육성을 녹음기를 통해서 이 장례식장에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큰 소리로 그 소리를 듣고 정말 흐느끼며 큰 소리로 울고 그 장례식장이 정말 눈물바다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에 있는 자를 또 그대로 두실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육신을 쳐서라도 우리의 영만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어쩔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의 순간을, 정말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로 우리의 어려움의 순간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사람처럼 육신의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쳐서라도 영의 사람으로 바꾸어 버리시고 만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좋은 말로 할 때 말 잘 들으라라는 이러한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정말 여러분과 우리 앞에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끔찍히 사랑하시는 그러한 까닭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의 순간들이 다가올 때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습니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 가운데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하셔서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현상들, 이 모든 상황들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의 생각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에게 있는 자만이, 영의 생각이 있는 자만이, 영의 일을 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누가 그리스도인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즉 우리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다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확신이,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지켜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시면 거기 나오는 니고데모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사실 얼마나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썼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간원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정말 명망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랍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삶을 가르쳤고 종교를 가르쳤습니다. 도덕과 윤리를 가르쳤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듭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만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러한 여자나 7 귀신이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명확히 보이는 그러한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거듭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래,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그래, 저 사람은 거듭나야 돼라는 생각을 우리가 누가 봐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바른 삶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종교를 가르치고 삶을 가르치던 정말 도덕과 윤리적으로 흠이 없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직도 니고데모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거듭나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 니고데모처럼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우리는 아직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의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괜찮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두 가지가 서로 예리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몸은 영과 대조를 이루고 있고, 또 죄는 의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죽은 것과 산 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 두 가지 가운데에서 무엇을 마땅히 택해야 되겠습니까? 몸이 아니라 영을 택해야 되고, 죄가 아니라 의를 택해야 되겠고, 죽은 것이 아니라 산 것을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 곧 이 부패한 육신의 행실을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의로 인하여 산 것, 곧 이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의 부패한 육신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호련히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부패한 육신도 변화될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 육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육을 쳐서 복종시키며 이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 육신에 속한 모든 일들을 더럽고 냄새나는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도, 특별히 남전도 연합회 회원님들도 모두도 이와 같은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부패한 육신 때문에 영과 육의 갈등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할 때 육신의 사람처럼 육신의 일에 치중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며 성령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 현재의 상황과 이 말씀이 잘 이어지더라고요. 이번 우리 청소년 교회 겨울 수련의 주제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라는 주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2024년 우리의 다짐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살자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리하기에 앞서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하나 나누고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자, 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자, 또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성령으로 살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 하나의 맥락으로 추려집니다. 즉 다 이 신앙이 삶으로 이어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또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삶,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그 마지막 부분, 이 삶이라는 부분에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 정말 이 실천의 영성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그것을 저 또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너무나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또 육신이 너무나 힘드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도 힘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계속해서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세요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만 듣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힘들어서 그렇겠죠. 힘이 들지만, 그런데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살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요즘 또 자주 듣는 소리가, 목사님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한 7, 8kg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소년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드디어 6년 만에 약속을 지키셨네요. 제가 맨날 뭐 설교 때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육의 양식 먹지 말고 영의 양식을 먹고 내가 정말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근데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다 하면서 이게 잘 시행이 되지 않는다, 어렵다라는 걸 했는데 이게 살이 빠졌어요. 어찌되었든
되게 지쳐 보인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이제 육의 생각을 버리고 육신의 힘듦이 있을지라도 내가 정말 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정말 기쁨 가운데 살아가자라는 이러한 마음을 품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나아가 나도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자. 그래서 생명과 평안이 내 안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품고 이 억텐이라 그러죠. 억텐. 내가 그렇게 실제로는 기쁘지 않은데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자 노력을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선생님 중에도 계신데 어제 저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왜 이렇게 기뻐 보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야지라는 마음을 품고 어떻게든 웃고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기뻐 보이세요?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주님 안에 있으니 너무나 기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하고 제가 약간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어서 기쁜 건가? 내가 사실은 이 억텐, 제가 억지로 기뻐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힘든 이 마음을 정말 기쁨으로 승화시켜야지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그런데 또 말로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내가 기쁩니다라고 하니까 이게 또 제 말과 실제의 마음이 이게 틀린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래,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지. 정말 다윗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여호와의 전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는 거,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했는데 내 정말 기쁨이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 삶의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지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또 지금 대신방 기간입니다. 그래서 대신방을 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 평안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시지만 또 여러 어려움의 순간, 고난의 순간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속이 상할 때, 정말 마음이 어려울 때, 고난의 순간이 있을 때 분명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 정말 내 마음을 성결케 해주시고 이 단련의 순간을 통하여서 나를 더 내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고 내 마음을 더욱더 내 인내심을 또 내 인격을 더욱더 순결하게 만들어주시는 이러한 유익이 있고, 또 그러한 것들 정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마음 가지고 기뻐하시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에도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참된 샬롬이 없음을 제가 또 깨달으면서 이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동시에 또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 또 저도 다시 마음을 되잡게 되는 이러한 순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먼저 주 안에서 기뻐하자, 정말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자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며 또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신기하게도 이 억지로 기뻐하려던 제가 주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정말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육신의 힘든 것,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너무나 기쁨 가운데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또 선생님에게 또 선생님, 목사님 왜 이렇게 기뻐 보여요? 라는 말을 들으며 그 말 자체가 또 제게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잘 보내고 있었는데, 오늘 청소년 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2부 순서로 이 레크레이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신입생들도 올라왔고, 우리 또 마지막 주차에는 우리 임원 친구들이 준비한 레크레이션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숫자 야구 게임이라 그래서 숫자를 부르면 원 스트라이크 원볼 뭐 이렇게 하는 게임을 아실까 모르겠어요.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되는데 어쨌든 임원 친구들이 우리 혜진이와 영진이라는 친구가 임원으로 앞에 나와서 사회를 보고 이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 이 게임도 내가 기쁨으로 참여하자라고 하면서 열심히 참여했고, 제가 이 숫자 야구 게임을 좋아했어가지고 내가 모든 다른 이제 반별로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저 혼자서 내가 다른 모든 조원들보다 반 친구들보다 내가 1등으로 맞춰야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탁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 사회자의 실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4라고 했으면은 이게 뭐 숫자가 2개가 맞으면은 뭐 투볼, 자리까지 다 맞으면 투 스트라이크 이런 걸 명확히 해줘야 되는데 사회자가 중간에 이거 잘못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 이 추리로 이렇게 거기서 불러준 거랑 제 추리로 하면이 절대로 답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 지나면 지날수록 이건 사회자가 잘못한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실제로 진행자가 실수를 한 겁니다. 그 마음, 그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 따지기를 좋아하는 본성이 또 일어난 거죠. 아니 이거 문제가 틀렸잖아. 또 문제 잘 됐으면 나는 1등하고 내가 맞출 수 있는데 이거 무효야 무효야라고 제가 외치고 있는데 이번 친구가 딱 이렇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실수가 있었던 점 양해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갑자기 뭔가 얻어맞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영의 사람으로서 좀 전에 기쁨으로 살아가자. 정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지.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고 실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내가 정말 너무나 기쁨 가운데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 삶에서 바뀐 게 하나도 없구나. 따지려 들고 불평하려 들고 그거 뭐 좀 더 맞춰가지고 내가 무슨 부귀와 영화를 얻겠다고 내가 그렇게 했나. 사실 그렇게 그러한 문제에 열을 내고 내가 막 따지고 들었다라는 것을 좀 더 내 내면의 깊은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은 생각해 보면 내 의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고 나는 맞았고 너는 틀렸어. 내가 옳아. 내가 더 우월해. 이러한 것을 내보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수가 있었던 점 양해 바랍니다. 이 한마디에 그래 이게 뭐라고 내가 그래 실수할 수도 있지. 우리 임원 친구도 얼마나 열심으로 준비해서 이 게임 했는데 내가 도움은 되지 못할 망정 이거 틀렸어요 하면서 물론 그 마음 가운데 뭐 정말 정색하고 질타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지만 제가 그런 마음으로 했다라는 게 참 이게 영의 생각과 무슨 관련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내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는 이렇게 열을 내지도 않는 것 같은데 비본질적인 것에서 이렇게 열을 내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 한심해 보이는 이러한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영의 생각으로 하늘의 것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지혜로 살아가자. 다짐을 하지만 실제의 모습은 바뀌지 않는 제 자신을 보면서 또다시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 기쁨 가운데 살아가자. 위의 것들 땅의 것들 유한한 것들 다 버리고 하늘의 것 바라보며 위로부터 난 지혜 구하며 정말 성결하고 이 화평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품고 결국 정말 우리가 땅의 것들을 바란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인간의 욕심과 탐욕 그리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뿐이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내 삶의 실천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또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다시금 깨닫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말씀 마친다 그러고 굉장히 좀 길게 얘기가 됐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요즘 뭐 100세 인생이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사는 인생은 잠깐 사는 인생입니다. 죄로 인하여 이 죽은 몸의 행실을 따라서 살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죄로 인해 죽은 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육을 따라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육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직 내 육이 죽지 않았다라는 이러한 증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정말 영을 따라서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남전도 연합회 회원님들 또한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곧 생명이고 평안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